올 세계 랩넌트 대회가 오는 7월 22일 랩넌트 서밋을 시작으로 8월 2일까지 광주에서 열립니다. 등록은 오는 5월 4일부터 rtc.com에서 시작합니다. 제33회 목사장로 기도회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산업인들과 전문인들이 함께 합숙하며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미션을 체험할 산업인 대회가 오는 5월 13일부터 2박 3일간 열립니다. 1만 교회 운동이 시작되는 청주 집회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황금어장을 분석하고 제자를 찾는 개교회 맞춤형 집중훈련이 충북지의 24개 교회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대한 RTC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랩넌트 대회가 3가지 체험의 현장 주역이란 주제로 오는 7월 22일 랩넌트 서밋으로 시작해 리더 수련회와 본대회 순으로 2주간 진행됩니다. 랩넌트 서밋은 7월 22일부터 2박 3일간 선별된 랩넌트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이어 리더 수련회가 24일부터 3박 4일간 광주 예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본대회는 7월 30일부터 3박 4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는 5월 4일부터 rtc.com에서 온라인 등록을 시작하며 6일부터 등록 헌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는 탑 랩넌트와 합창 경연대회, 랩넌트 선교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랩넌트들이 직접 자신의 재능을 찾고 전문인들이 참여한 인턴십이 진행됩니다. 작년에 이어 2회째 열리는 탑 랩넌트는 노래, 댄스, 악기 등 공연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법조, 의료, 정치 외교 등 산업선교 전문별 팀과 함께 랩넌트들이 도전할 수 있는 분야를 대폭 확대해 열릴 계획입니다. 지역별 본선이 오는 6월 열리며 지역별로 한 팀이 결선에 진출해 본대회 둘째 날 경합을 벌입니다. 셋째 날 열리는 합창 경연대회는 목회자와 중직자, 랩넌트들이 하나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70명 이하 7분 이내의 찬양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대회 기간 동안 컨벤션 센터 4층에서 진행되는 랩넌트 선교 박람회는 국가, 문화, 현장, 전문성 등 4가지 인턴십을 주제로 열리며 아직 비전을 잡지 못한 랩넌트가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장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개혁총회 제33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지난 18일부터 3일간 세계를 품은 총회라는 주제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장 류광수 목사는 말씀과 기도, 전도 능력의 비밀 체험이란 주제로 30년 전도운동을 통해 받은 사실적 응답을 간증했습니다. 유 목사는 특히 평신도들이 말씀과 기도, 전도 능력의 비밀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기만 해도 말씀 능력의 비밀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총회장 정학채 목사가 성령을 따라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개회 메시지를 전했고 증경총회장 정은주 목사가 부흥 체험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또한 둘째 날 오후에는 증경총회장 조경삼 목사가 특강을 했습니다. 특히 대회 첫날과 둘째 날 저녁 예배가 끝난 후에는 참석한 모든 목사들과 장로들이 나라와 총회, 선교, 신학교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산업인의 영적 체험을 주제로 하는 올해 세계 산업인 대회가 5월 13일부터 2박 3일간 산업인 합숙과 본대회로 나뉘어 열립니다. 이번 산업인 대회는 우리 과거의 문제, 또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 미래의 문제에 대한 체험입니다. 제대로 체험을 제대로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말씀을 체험하고 좀 중요한 시간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올해는 교회도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발판도 만들고 선교의 문도 제대로 열고 하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산업인 합숙은 5월 13일부터 1박 2일간 덕평 랩넌트 신학연구원에서 열리며 15일 본대회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류광수 목사의 합숙 메시지 3강, 본대회 메시지 2강 등 총 5강의가 있으며 OMC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차량과 오케스트라,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질 원네스 축제, 연합회별 미션 포럼 등이 진행됩니다.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등록받으며 온라인으로 접수해 개인별로 가상계좌를 받고 회비를 송금하면 됩니다. 산업인 합숙과 대회 모두 참가할 경우 숙소 선택에 따라 회비가 달라집니다. 황금어장에 5가지 지교회를 세우는 1만 교회 운동의 시발점 청주 지역에서 개교회 맞춤형 집중훈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개교회에서 원하는 훈련을 미리 파악해 목회자들이 힘을 얻는 훈련, 중직자들이 지교회를 이해하는 훈련 등 각 교회별 실정에 맞게 훈련이 진행됩니다. 또 개교회별 황금어장을 파악하고 지속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캠프도 교회별로 동시에 열립니다. 전도 전문 훈련국 김상범, 장성도 목사, 신행숙 전도사 등 7명의 강사들이 직접 충북지의 24개 교회를 순회하며 4월 초까지 진행되고 지난 주간 이미 청주 임마누엘 교회, 보은 임마누엘 교회,
중부 임마누엘 교회 등 10개 교회에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오는 4월 12일부턴 선별된 전도 제자들이 중부 임마누엘 교회에 다 함께 모여 집중훈련과 캠프를 열고 이어 4월 16일 집회에선 그동안 설립된 5분야 지교회를 확정하고 전 세계 전도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유광수 목사가 실제적인 전도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후엔 지교회 사역을 지속할 제자들을 대상으로 따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청주에 이어 오는 5월엔 대구, 6월엔 부산, 9월엔 서울 지역에서 1만 교회를 위한 전도운동이 계속됩니다. 강북노회가 주관한 북한 선교 세미나와 기도회가 지난 17일 사랑교회에서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리버티 헤럴드 대표이자 북한 전문 기자인 김성욱 기자를 초청해 북한의 실체와 북한 현장의 영적 상태를 들었고 이어 북한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렘넌트 신학연구원에 훈련 중인 탈북 사역자도 소개했습니다. 북한 선교 세미나와 기도회를 열기 희망하는 노예는 북한 선교국에 요청하면 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예원교회 렘넌트 문화센터에서 무료 공연을 열고 있는 인CM 예술단이 오는 29일 봄을 주제로 샌드아트, 발레, 마술, 성악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칩니다. 홈페이지에서 좌석을 예약한 후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해외 1차 합숙이 2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며 1차 합숙이 31일 임마누엘 교회, 4월 14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치유선교국이 주관하는 지역순회 특강이 서울은 25일, 광주는 4월 1일에 열립니다. 당일 현장 접수 받습니다. 성경적 치유 중급반이 4월 15일 대구 하나교에서 열립니다. 전화로 접수 받습니다. 통신전도신학원과 선교사 훈련원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0일 산업선교는 식품산업 전문인 주관으로 1부 예배와 2부 포럼으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화요 집회가 26일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일본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25일부터, 이어 일본 렘넌트 대회가 27일부터 진행됩니다. RUTC 방송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새가족 메시지 1, 2강이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11시와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교회 탐방 새소망교회 편이 수요일 낮 12시와 저녁 6시에 방송되고 예원교회 태국전도 캠프 다큐멘터리가 목요일 낮 12시와 저녁 6시에 방송됩니다. 지난주 RUTC 헌금 상황입니다. 필리핀 안디옥 교회 심정보 렘넌트와 대구 충만교회 손은지 렘넌트가 결혼 감사 헌금으로 5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지금까지 RUTC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임마누엘 교회 유재도 장로입니다. Hello, so nice to meet you. I am Elder Yu Jae-do from the Emmanuel Church. 부산 임마누엘 교회는 16개의 권역이 있습니다. In the Emmanuel Church at Busan, we have 16 different regional groups. 그 중에 저는 그 사하 권역의 대표 중직자로 있습니다. I am the representative church lay leader for one of those regions, which is called the Saha. 부산의 사하의 위치는 부산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The region of Saha in Busan is in the southern part. 서쪽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바다와 마주치는 곳입니다. Now, on the west side, it's a place called Nakdong, and it's the place where it meets together with the sea. 겨울철 되면 철새가 찾아오는 얼숙도도 있고 그리고 다대포 해수욕장이 있는 곳입니다. It's a place where there is a beach, and during the seasonal times, many people gather. 저는 그 외국에서 수입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을 검사하고 또 과일, 야채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그 생물에서 어떤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검역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I am a government worker, and I work for a company or work for the agency that inspects all kinds of foods that is imported from other countries, such as meats, anything from pork to poultry, as well as fruits and vegetables. 저는 항상 그 겨울철만 되면 긴장을 하는 계절입니다. Whenever I meet with the winter season, it's a time that I'm a bit strained. 북방에 있는 철새들이 한국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러 가지 그 조류에 대한 질병을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It is because of many of the imported goods that come in, it kind of spreads a lot of diseases from the north.
그래서 많은 그 닭이라든지 오리를 살처분 시켜야 되는 그런 또 안타까운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I'm in a position where if we discover these kinds of bacteria or viruses spreading through the animals, sometimes we have to actually exterminate many of the chickens and ducks, and so it burdens me.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에 1996년도에 제가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About 17 years ago, in 1969, I visited the United States. 업무차 단기 연수를 갔었습니다. I was there on a short-term study for my work. 제가 도착한 곳이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오클랜드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It was a very small city where I visited. It's Oakland, near San Francisco. 그곳에 가서 제가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In that city, I was in a homestay. 물론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And of course, it was related to a church. 홈스테이를 하는 중에 거기 주인 되시는 분이 한국에 합숙훈련을 받으러 가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And while I was staying there, the owner of the house encouraged me to go to camp training back in Korea. 제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And she asked me a question. 혹시 다락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Have you ever heard of the Tarapang movement? 유광수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냐고. Have you ever heard of Reverend Yu Gwang-soo? 동삼제일교회를 알고 있냐고. Do you know Dongsam Jail Church?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And I had no idea. 그러면 내가 한국 갔다 올 때까지 집에 잘 지키고 오라 그랬습니다. Oh, she was going to go to camp training. And so she says, while I go receive the camp training, can you just watch over my house? 한 보름 있으니까 그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About 15 days later, the house owner returned from Korea. 갔다 오고 나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많이 구입을 해왔습니다. And when she returned, she actually returned with many of video messages. 그곳에서 제가 그분이 사온 비디오 테이프를 몇 개 보게 됐습니다. And while I was staying at her place, I was able to watch some of these videos. 지금 기억으로는 96년도 1월 달에 의정부 집회라고 기억이 됩니다. As I remember, perhaps it was the Uijeongbu conference that was held in January 1996. 저는 그 테이프를 보면서 1강, 2강, 3강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I was watching the lectures from 1 to 3 from that conference, and I realized the fact that Jesus is the Christ.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While I was in America, I received my answer to my life, the fact that Jesus is the Christ. 그래서 그 테이프가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So that videotape was so precious to me. 그래서 그 주인 보고 그 테이프 내한테 좀 팔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I asked the house owner, can you sell these videotapes to me? 그분이 절대 팔 수 없으니까 임마누엘 동삼제일교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까 가서 사라 그랬습니다. She says, I can never sell these things to you. So when you go back to Korea, go find out. I'll give you the number to the Emmanuel Church. 그 후 몇 달 후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A few months later, I did return to Korea. 교회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가는 약도를 물었습니다. So I did call the church in Dongsam Church, and I got the map, the directions. 그런데 제가 주일날 찾아갔습니다. And I went on a Sunday, 그런데 본당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but I couldn't enter into the main sanctuary.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There were just too many people. 그래서 북스토어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좀 그 테이프를 사고 싶다고. I went to the bookstore, and I said, I would like to know more of this gospel, so can you please refer to me some tapes? 그런데 북스토어 간사가 복음 편지를 추천해 줬습니다. And the secretary working in that bookstore, she recommended to me the tapes for the gospel letter. 복음 편지를 사가지고 제가 차에서든 집에서든지 열심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I took those tapes and I listened diligently whether I was in the car or at home. 살 것 같았습니다. And I felt that I could live. 저는 그 테이프만 있으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As long as I had those tapes, I felt that I could have no problems. 그게 영원히 될 줄 알았는데 또 갈급했습니다. So I thought that would go forever, but again I became desperate. 그래서 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I went back to the church, 그때도 본당 못 들어가 봤습니다. and I couldn't enter into the sanctuary again. 다시 북스토어에 갔습니다. I went to the bookstore. 그 간사가 이제는 새 생명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So the secretary said, now it's time for you to listen to the tapes called New Life, New Living. 새 생명 테이프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So I bought those tapes and I returned. 똑같이 듣고 녹취하고 했습니다. So again, I listened to those tapes and I wrote the messages notes down word for word. 그와 같은 가정으로 다락방 개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빌립보서, 자주 저희 북스토어에 있는 테이프가 그리고 책들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So in that same way, I continued on to other messages like the book of Acts or evangelism messages in Philippians, and I continued to write notes and hear these messages.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게 복음이 많이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And while I was doing that, I felt that the gospel was being organized inside of me. 하나님은 누구신지, Who God was,
예수가 왜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지, why Jesus had to be the Christ, 불신자 상대 6가지가 무슨 말인지, what it meant of the 6 states of the non-believer,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들인지 and the blessings that I received, what kind of blessings those were. 가 정리되어졌습니다. All these things were organized now, 행복했습니다. and I was happy. 즐거웠습니다. I was so excited. 그런데 좋은데 내 마음속에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Everything was good, but yet there was still a conflict in my heart.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제자 맞으면 제자 붙인다고 하셨습니다. God said that if I was a disciple, God would send me disciples. 그런데 제게는 제자가 붙지 않았습니다. But there were no disciples around me. 그런데 메시지에서 목사님께서 네가 제자가 돼야 제자를 붙일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But Pastor said during the message, you must first be a disciple for disciples to be attached to you. 그렇구나. 내가 제자가 안 돼서 제자를 안 붙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So I thought, that must be true. I'm not a disciple. That's why disciples aren't coming to me. 이런 갈등의 시간을 한 10년 보냈습니다. I had this kind of conflict for about 10 years. 알게 모르게 속도 많이 탔습니다. And I was really frustrated inside. 분명히 말씀은 성취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제일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Absolutely, the word of God is fulfilled, but why is it that these important disciples are not being attached to me? 그러던 어느 날 2007년도 11월 달에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서 중직으로 장로로서 임명을 받게 됐습니다. Then one day, in December of 2007, I was appointed as an elder at the Emmanuel Church. 그때 유 목사님께서 중직자 시대를 여셨고 At that time, Reverend Yu said, this is the opening of the age of the church lay leader. 모든 장로님들은 지교회를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he said, all elders, you should now have your own regional church. 저는 그 당시에 지교회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몰랐습니다. I didn't even know at that time what a regional church looked like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because he just said, do it.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지역에서 다락방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Well, at that time, I was leading a Tarapang meeting in the region. 그 다락방을 앞으로는 지교회로 하겠습니다. 이름만 바꿨습니다. And so I said, okay, from now on, this Tarapang meeting will now be a regional church. I just changed the name.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중직자로서 임명은 받았지만은 정말 지교회도 잘 모르고 현장도 모르고 실제로 그동안은 제가 그냥 직장 다니고 집에 오고 직장 다니고 집에 오고만 하고 살았습니다. I would pray to God, say, God, I've just been appointed as church lay leader, but I have no idea what a regional church is. I don't even know what the field is. All my life, I've just went to work and came home. 그런데 이 임마누엘 교회 세계복음 많은 교회의 이 당회원이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명인 지교회를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는 눈과 거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But I prayed. I said, now you've raised me as a church lay leader, a member of the session board of the Emmanuel Church, a church that does world evangelization. So please give me the vessel and the wisdom to do my role. 어느 날이었습니다. And one day, 기존 교회 다니시던 어떤 집사님 부부가 너무 갈급함 나머지 저희 RUTC 방송국을 권해서 그 RUTC 방송국을 보면서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now there was a couple, deacon couple, and they were really desperate. They found out the message that Jesus is a Christ by watching the RUTC broadcast. 그분이 저희 사하 근역 또 저희 구역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And that couple became a member of my in the region of Saha. 이름만 바꾼 지교회에 그분이 참석했습니다. So in that regional church that I changed the name from Tarapang, she started coming to the meetings. 제가 그분을 뵙기에 그분이 참 점잖게 생겼고 멋있고 사업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These two people, a couple, they seem like very classy people, upright, and they live a good Christian life. 그분과 함께 퇴근 이후에 이렇게 제가 다락방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참관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현장을 같이 다녔습니다. As they became a part of our regional church, they also joined me to other Tarapang meetings that I was leading. We spent a lot of time together. 제가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다락방을 인도하겠다 싶을 정도 때가 되었습니다. And it was around the time where I felt it's now the right timing for them to lead their own Tarapang meetings.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다락방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And that person ended up leading a Tarapang meeting. 제가 연결시켜 드렸던 그 다락방에 부부가 함께 다락방을 하시러 가시는 거였습니다. And the place where I was attaching them to, both the husband and the wife went together.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봤습니다. As I saw that, it was very refreshing to me. 저는 다락방에 와서 부부가 함께 이 다락방 인도하러 가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Because in my Tarapang experience, I've never really seen a husband and wife go together to lead a meeting. 그래서 그분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So I confessed to them.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가십니까? 참 너무 좋겠습니다. I said, how is it that both of you are going together? It must be so nice. 그 어떤 분이 나오셔도 다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팀이네요.
I said, you're such a good team where you can really communicate well with each other. 그때 제가 부부가 이렇게 팀이 될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And that's when I realized that a couple, spouses, can be a team. 그리고 어느 날 그런 관계가 한 1년쯤 지났을 때 저희 권역에 남편분은 믿지 않고 그 여자 집사님만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Then about a year later, as this was continuing going on, there was a couple. The wife was a deacon going to our meetings, but her husband was a non-believer.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굉장히 애를 먹였다고 합니다. And the husband gave the wife such a hard time.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사업상 어려움에 처했다고 합니다. And one day, they faced a very difficult situation in the workplace. 그래서 그분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So the wife ended up sharing the gospel to her husband. 그 아내가 저한테 교회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And the wife came to me at church and told me the story. 우리 신랑 인간 안 될 줄 알았는데 어제 저녁에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 사람 되었답니다. She says, I didn't think my husband could be this way, but finally he met God by accepting Jesus Christ last night. 그래서 자기는 영접했는데 남편 영접할 때 떨려서 죽는 줄 알았답니다. And she says, for me, I was really excited because it's a spiritual thing, but my husband was very nervous.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Then she said to me, Elder, now he's all yours. 그래 좋다. 제가 하겠는데 일단 그러면 그 남편분하고 일단은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고 내가 당장 책 들고 다락방 하러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했습니다. I said, yes, I want to meet with your husband, but I can't just do it immediately. 그래서 식사 자리를 한번 주선해 달라 했습니다. So I said, can I meet with him? Why don't we have a meal together? 예, 그 아내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신랑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시겠다고. The wife later let me know that she made an appointment with her husband to have a meal with me. 그런데 그분이 그 회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돼서 1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So this man worked for a research company, but for 13 years, without one exception, every single day he had drank alcohol. 장로님하고 만나는데 너무 그 불편하고 힘드니까 이렇게 반주를 한잔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And he said, well, it's very difficult for me to meet with you elders, so can we meet in a place where I can have a drink? 노 프로블럼을 했습니다. I said, no problem.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So we were able to meet. 그래서 저희 부부와 그 다음에 먼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저희 권역에 오신 그 부부와 그리고 이 세 가족 부부가 6사람이 만나게 됐습니다. So it was a meeting of 6 people for myself and my wife, as well as that couple that attended another church but was a member of our regional church, as well as this new believer family. 근데 그 남편분이 식사하시다가 뭘 자꾸 밖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But during the meal, the new believer husband kept walking in and out of the table. 나중에 알았습니다. Later, I found out. 너무 긴장이 돼갖고 담배 피우러 나갔다 왔답니다. He was so nervous that he would walk out to smoke a cigarette. 한 2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About 2 hours had passed,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and then we separated. 그러면서 그 아내가 그 남편한테 물었답니다. 오늘 어땠어? The wife asked the husband at the end, said, "How was tonight?" 괜찮았어. 혹시 다음에라도 또 만날 수 있겠다.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이 왔답니다. And the husband said, "Yes, it was a good night, and maybe we can meet again."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Later on, the family registered as a member of our church. 지금으로부터 3년 전입니다. But this was about 3 years ago.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 그 부인은 그 유년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And the wife was a teacher in our Sunday school. 그러니까 아침에 그분만 데려다 놓고 자기는 유년주일학교 교사로 가야 됩니다. So in the morning, the husband would drop off the wife, and she would be a teacher in the Sunday school.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But it's from that time that I started to worship together with the husband. 그때 저 유광수 목사님께서 도시락당에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At that time, I thought about the message that Pastor Yu gave during the elders meeting. 권역의 중직자가 세 가족이 왔을 때 같이 예배드려주고 같이 밥만 먹어도 그분의 영적 성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Pastor Yu mentioned during that elders meeting that if you are simply eating with a new believer and worshiping together with them, that's going to give them great strides in their spiritual growth. 제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리 되어졌습니다. I didn't try to do it that way, but it just became that way. 지금 생각하면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But now that I think about it, it's such a blessing.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So in that way, we would worship together and even share meals. 그 자연스럽게 이제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So naturally, a tarapang meeting opened. 그 저희 권역에서는 매주 화요일 날 이
다락방을 합니다. 산업인 다락방. And so in our district, we have a business person's 다락방 meeting every Tuesday night. 그런데 제가 이제 장로가 돼서 이렇게 이제 산업인들을 대상으로 다락방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So now that I have become an elder and I was leading a 다락방 for business people, many other senior deaconesses and other deacons they were very interested in this and began to pray for me.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자꾸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And they would continue to connect people surrounding me to me. 그리고 그 다락방의 인원이 한 7, 8명 되었습니다. So it grew into about 7 or 800. 이걸 너무 많아서 좀 분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So 생각했습니다. I thought this is just too many people, so we need to separate now. 그래서 뭐 영산업인 다락방 So we had a young business person's 다락방, 이렇게 자꾸 좀 쪼갰습니다. and we started dividing the group. 그래서 그 모임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And that meeting still continues today.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금요일 날 또 다락방을 합니다. We also have a 다락방 meeting on Fridays. 이 화요일 다락방은 성경책과 페이퍼가 있는 다락방을 했습니다. On Tuesdays, it's a 다락방 where we have the Bible as we have and we have paper messages. 금요일 다락방은 페이퍼 없는 다락방을 했습니다. But on Fridays, we would have a 다락방 message without any kind of papers. 그 새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분위기를 원했습니다. And the new believer that came, that's what 그래서 he wanted.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It's a place where we would share meals. 편안하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또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터놓는 자리였습니다. It was a place where people could talk about their week, how their week went, a place to share meals, very open. 화요 다락방과 금요 다락방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So the Tuesday 다락방 and the Friday 다락방, we've been continuing this for 3 years. 그런데 금요일 다락방에 서로 올리고 저 주문이 많습니다. And so there are many different requests that we have about Fridays. 그만큼 서로 막혀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좀 풀고 싶다는 뜻입니다. So what that means is so many people, there are so many things to block communication and people want to release that. 제가 조금 전에 그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 told you before that I work for the government. 저희 직원들이 퇴근할 때 소장님 가다가 오늘 회식 한번 하시죠. 가끔 이야기합니다. So at the end of the workday, many of my employees or people who work with me, they say, at the end of the day, can we share a meal together? 뭔가 통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What that means is they want to talk with me. 오늘 낮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 직원들하고의 갈등, 민원을 통해서 오는 갈등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 했습니다. They want to talk about the conflicts that they face, the hardships during their workday.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줘야 그분들은 그날 어려웠던 것을 탁 풀고 집에 갑니다. So I have to listen to all those things so that they can release that stress and then go home.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도 다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And all the members in our church, they also have the same kinds of conflicts. 그런데 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것을 풀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But the people who come to the church, they don't have many places where they can release that. 만나면 다락방 하재요. So whenever we meet, they say, let's have a 다락방. 만나면 팀사회 하재요. They said, whenever we meet, let's do team ministry. 실제로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But there are not many opportunities for true mutual communication.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장로인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근역에 있는 산업인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So as an elder, I thought to myself, it would be great if we can have mutual communication within our district. 그래서 저는 화요일 다락방과 금요일 다락방을 굉장히 그 밸런스를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So right now, I'm balancing out the Tuesday 다락방 with the Friday. 그렇게 다락방을 통해서 이 영적인 힘을 얻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So when people receive the strength spiritually during those 다락방s, they're naturally able to enter into training. 이제 제가 인도하고 있는 그 새 가족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To the new believers that I'm nurturing, I would give them the recommendation. 혹시 이번 여름에 휴가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1차 합숙 훈련이 있는데 그 합숙 훈련에 혹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I would say to them, during the summer, if you have vacation days, would you like to attend the first level camp training that is held at our church? 그분이 물었습니다. 합숙 훈련이 뭡니까? And they would ask, what's first level camp training? 4박 5일 동안 말씀만 듣는 그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And I tell them, it's a training for 5 days where you only hear the word of God. 그분이 기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And they would say, I'll pray about it. 그럼 나중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But later on, I found out. 기도는 하지만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He did pray about it, but he prayed that he wouldn't go. 주일날 아침에 와갖고 1부, 2부만 드리고 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4박 5일 동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겁니다. He would say, I have such a hard time going to church and worshiping for 2 services. How can I sit there and listen to the word of God for 5 days straight?
그리고 이제 휴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It was a season for vacation days. 이제 제가 생각하던 합숙훈련에 들어가야 될 타임이 됐습니다. It was a time where I thought he should receive the first level camp training. 근데 그분이 아직까지 결심을 안 한 거예요. But still, this one person didn't come to his conclusion.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So I gave the recommendation. 만약에 당신이 합숙훈련을 가면 내가 방장으로 같이 들어가겠다. Now, if you do go to the camp training, I'll go in as well as a room leader. 아, 그렇다면 장로님이 가시면 내가 합숙훈련 받아보겠다. So that new believer said, oh, well, if you're going to go elder with me, then I'll go. 3년 전에 여름에 제하고 그 세 가족과 같이 합숙훈련을 들어갔습니다. So 3 years ago, during the summer, I went into the camp training together with that new believer. 4박 5일 동안 잠자는 거 빼놓고는 같이 있었습니다. And so we were together, other than the sleeping time, for those 5 days. 그분이 그 합숙훈련 받으면서 피우려고 담배를 5갑 샀답니다. And he says that during those camp trainings, he was smoking so much. 저랑 같이 이야기한다고 담배 피울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And so he actually, while talking with me, he didn't have enough time to smoke. 담배 그대로 집에 들고 갔습니다. And so he brought 5 cigarette packs, but he took them all back because he had no time to smoke. 그 길로 27년 동안 피우던 담배가 끊어졌답니다. During that time, he had quit his 27-year habit of smoking. 사람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So do you think it'll work with effort?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It was God's grace. 본인 나름대로는 그게 증거였습니다. And for him, that was his own evidence. 그리고 이제 제가 합숙훈련 마치고 나서 가을에 전도 신학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So after that first level camp training, in the fall, we started going to Evangelism Institute. 그거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Then he said, what is that? 그거는 2년 동안 4학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I said, oh, it's hearing the word of God for 4 semesters for 2 years. 그분이 거의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He almost fainted after hearing that. 왜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 안 하고 이렇게 한 개씩 찔끔찔끔 안 하느냐. And he says, why don't you tell all of this at the same time? Why do you just tell me one at a time? 아니 누가 그 이야기를 다 하면 가겠습니까? I said, if I told you all at once, who would receive the training? 대신 만약에 당신이 신학원을 가면 나는 청강생으로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I said, but if you do want to enroll as a student in the Evangelism Institute, I'll also go back and audit it for you or with you. 아, 근데 그분이 그렇다면 가겠다는 거예요. He says, okay, if you're going to come with me, then I'll do it. 아,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Then this is what I felt. 영적인 지도자, 권역에 있는 장로님들이 새 가족이 왔거나 산업인들한테 훈련받으러 가라, 신학원 가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권역의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앞장서서 가면 됩니다. This is what I felt as a church lay leader or as a leader of a regional church in your districts. Rather than telling the new believers to go to this training or that training, if you stand in the front lines and receive it, they will follow you. 그러니까 그 새 가족이 갈등하면서도 따라왔습니다. And so that new believer, even while having conflicts about it, he would follow me to the training. 마침 어제가 전도신학원 개강일이었습니다. Now, the other day, it was the opening of the Evangelism Institute. 어제 수업을 갔습니다. And then there was classes. 저는 좀 청강 3년째입니다. For me, I've been auditing the Evangelism Institute for 그 3 새 years 가족은 now. 신학원 졸업하고 지금 선교사 훈련은 2학기째입니다. Right now, that one new believer, he had finished Evangelism Institute, and now he's in the first semester of Missionary Training Center. 그분이 선교사 훈련은 다닐 정도면 제 도움이 별 필요 없습니다. And so now that he's at the level of receiving the Missionary Training Center, he doesn't need me to sit with him anymore. 저는 여전히 신학원 남아 있습니다. But I'm just going to continue to go to Evangelism Institute. 이번 학기에 저희 권역에서 새로 등록하신 분이 10명이 됩니다. Why? Because in my region alone, we have 10 new members attending the Evangelism Institute. 제 역할은 새 가족이 전도신학원 훈련 속으로 들어오게 땡기는 역할입니다. My role now is to guide and to lead these new believers into the Evangelism Institute. 그리고 기존 신자 중에서 훈련의 필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훈련받으러 땡기는 역할입니다. Also, I play the role of really bringing in those religious people or those existing believers who don't really feel the need for training. 훈련 속에 있는 새 가족과 기존 신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입니다. I also play the role of bridging together those new believers and the existing believers inside of the training. 그래서 크게는 원네스를 이룹니다. So, in a bigger picture, I bring about oneness. 과거에는 서로 관심 없는 상대였습니다. Now, in the past, they had no care for each other.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 인사만 하고 가는 사이였습니다. They were in a relationship where on Sundays they would just say hello.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관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But 10 years ago and from now, the relationship hasn't deepened at all.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서 다락방 하던 분들이 신학원으로 와서 그분들이 그대로 와서 훈련 받습니다. But through the training and through the regional church meetings, as they have 다락방s together, they start to get closer.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이 생기는 거예요. And that's why people gain a lot of strength. 그런데 이 힘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And there was a need to bring this strength into one place. 그래서 산업인들의 힘을 집중시키는 모임이
OMC였습니다. And the place to bring about that strength and to gather that strength was the OMC.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OMC 모임의 키워드는 사명감 발견입니다. And that is why the one key about the OMC meeting was the sense of commission.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그 내 현장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발견입니다. It's a place to realize the reason for why we have to make money, why we have to worship, and why I have to do all these things. 그래서 OMC 모임을 통해서 산업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So during the OMC meeting, all the business people would have time of communication.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건역에 응답하신 것을 정리했습니다. I would organize the answers that God gave to our district. 또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기도 제목을 정리했습니다. For the last month, and then I would organize prayer topics for how God should answer us for the following month. 한 달 동안에 우리 산업인과 렘넌트들의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I would also organize the different news about the members and the remnants inside of our district, 한 장의 회의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and I would just make it all fit in one page. 그걸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t was that kind of time of communication. 그 모임에는 우리 건역의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산업인들 모입니다. It was a gathering where the pastor in charge of our district, as well as for elders and church lay leaders, would gather. 그 모임에서 우리 건역에서 이루어질 중요한 모임들이 서로 진행되는 모임입니다. It was a gathering that ended up being a very important meeting for our region. 그 자리에 산업인이 내가 앉아 있습니다. And I, as a business person, was present at that meeting. 근데 그걸 앉아만 있고 기도만 했는데 그게 진행되는 것을 그분들이 보게 합니다. But I was just sitting there and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and other people are witnessing this. 아, 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구나를 느끼게 합니다. And they would feel that they are really sitting in a very important place. 그래서 그 회의 자료 작성은 꼭 저는 건역의 대표 중직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hat is why the meeting notes or the meeting agenda notes, I feel, is a very important responsibility of the representative church lay leader. 4월 6일 날이 24번째 모임입니다. On April 6th, it shall be our 24th meeting. 그 자료 작성하는 저에게는 한 달 동안에 그 건역에 있는 모든 소상한 것을 제가 다 알게 됩니다. And so as I prepare the material or the briefing notes, I begin to understand all the little details that are happening inside of our region. 아, 이것을 보고 중직자 전도 기획이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And then I realized this is what it means to be in the planning meeting for the evangelism disciples. 이렇게 건역에서 다락방, 본부 훈련, 그다음에 OMC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In this manner, in our region, this is how we had the Tarapang meetings, our Tarapang Pombu training, as well as the OMC meetings. 혹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 그 임마누엘 교회에 도시락당이라고 있었습니다. As you know very well, at the Emmanuel Church, we have a meeting called the Lunchbox Meeting. 작년 4월 달부터 시간이 점심때에서 아침으로 바뀌었습니다. Starting from last April, we moved it from lunchtime to 9 in the morning. 갑자기 점심 시간이 남았습니다. So all of a sudden, we had so much time during lunch.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쓸까 기도했습니다. I always prayed, how can I use my lunchtime? 그래서 건역의 목사님과 장로님이 또 팀을 이루었습니다. So during the lunchtime, I would become a team with the regional pastor and other leaders.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새 가족과 만나서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t was a time to meet with new believers that were just visiting our church for the first time who came from our region. 또 일부 마치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And there are many people after first service who just want to leave. 가서 모시고 와서 점심만 먹고 가라고 부탁했습니다. So we would grab them and say, let's just have lunch together. 그 모임을 통해서 한 50여 분과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Through that kind of manner, we were able to meet over 50 different people. 어떤 분은 그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t one point, a person during that meeting would say this. 야, 점심만 먹는다고 소리는 들었는데 내 차례가 언젠가 싶어서 궁금했다는 거였습니다. I just heard that we're just going to get together for lunch, but I had always wondered when it would be my turn to meet with you. 오늘 자기를 불러서 너무 고맙다면서 오늘 밥값은 내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And they said, thank you so much for calling me to this meal, so today I'll pay. 자꾸 원내서가 이루어졌습니다. In this way, we were able to create oneness. 밥만 한 그릇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응답을 주실 줄 잘 몰랐습니다. I really didn't understand and didn't expect this many blessings from God just by having meals with people. 같이 식사하신 분 중에서 훈련으로 같이 들어오시고 지교회까지 응답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And many people through the meetings that we had during lunch, they would enter back into the training and also come to our regional church. 아까 동영상을 잠깐 보셨습니다. I showed you the video clip earlier. 작년 성탄절 때 저희 교회 자체 행사였습니다. Now we had an event for Christmas at our church last year.
거기에 우리 중직자하고 산업인이 4사람이 있었습니다. In our meeting, we had church lay leaders and 4 business people. 파트너들은 다 저희 근역의 렘넌트들입니다. And all the partners and the dancers were the remnants in our region. 그걸 한번 서기 위해서 한 보름 퇴근 후에 만났습니다. In order to put that show on, we would meet for about 15 days every day after work. 만나서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And it was very fun and exciting to practice. 막혔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All the walls that we had were broken down. 그래서 그 모임 이후에 저희 권역에서는 중직자와 그 다음에 청년과 대학과 중등부와 고등부 각각 1명씩 5인 1조를 만들었습니다. After that meeting, we were able to create these 5-member teams with a church lay leader or elder, with a young adult remnant or a college remnant, a high school remnant or junior high school remnant. 거기에 나왔던 8명이 최고 눈사람 만들기 위한 눈뚱이였습니다. And so those 8 people that we saw, those were the people, the core members of this. 저랑 같이 파트너 했던 분이 지금 대학생입니다. The partner that I dance with, she's a college student. 그러면 그 친구 보고 기도해서 청년과 고등부와 중등부를 한 명씩을 기도해서 연결시키려 했습니다. I said, now I want you to pray and start bringing in other members who are maybe young adult age and then high school and junior high school age. 그래갖고 4개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So we created 4 different teams. 그런데 우리 근역에 있는 중직자분이 왜 나는 안 만들어주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And so one of the church leaders in our region said, hey, why didn't you make me a team then? 그래서 지금은 6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Right now we have 6 teams. 그래 아침에 카톡합니다 서로. In the morning, we exchange messages through Katalk. 그래서 지금 한 40여 렘넌트와 산업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Right now, we have a connection with 40 different people, remnants and church lay leaders. 5인 1조구나. This is what a 5-member team looks like.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드시면 시스템, 권역에서의 그 전도 시스템에 의해서 자꾸 점점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So in this manner, this evangelism system is continuing to develop within our district.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But I realized 산업인이다. it's the businessman. 선택과 집중이다. It's his focus and his 다 choices. 중요하지만은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일하고 또 이렇게 월급을 받아오는 이분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 There must be spiritual growth and development for that business person who is constantly meeting with reality in the workplace.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도 행복하다. If a husband is happy, the wife will be happy. 아빠가 행복하면 렘넌트도 행복하다. If the dads are happy, then the kids are happy.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That's what I realized. 그래서 한 세 가족이, 한 산업인이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지교회로 가는 첫 번째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And that is why I felt that the very first key for the regional church is for one business person to really grow up spiritually and really experience true happiness. 그런데 그 세 가족을 혼자 두면 안 됩니다. But you shouldn't leave a new believer all alone. 그래서 중직자와 함께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So it's establishing or connecting that person with a churchly leader, 팀 구성입니다. making a team. 그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입니다. It's helping them so they don't shake. 그 세 가족이 저랑 다락방을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So the new believer, as we were doing tarapang together, confessed. 장로님, 저를 혼자 버려두지 마세요. 저는 혼자 버려두면 원래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That business person, that new believer actually told me, please don't leave me alone because if you leave me alone, I'll go back to exactly how I was. 세 가족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권역에서 소문이 터졌습니다. So there was a rumor about this new believer that came to the Lord all throughout our district. 일부 예배만 항상 하고 가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And so there was a place where this person would always go to. 제가 그분에게 다락방을 하러 갔습니다. Or this one place, and I went to do a tarapang there.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And it was that person's request. 그 세 가족이 들어왔다라는데 내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So I went to a tarapang, and the deacon there said, I heard that a new believer has come to the Lord. Please don't let it happen. What happened to me happened to him. 자기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좀 잡아만 줬더라도 자기가 이 지경이 안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He says, when I first came to the church, I didn't really realize that I shouldn't be alone. 저는 그분의 중심이 이해되졌습니다. But I really understand that person's center. 자기도 예배도 드리고 싶고 훈련도 가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합니다. Because I also wanted to go to the first service and second service, all the services, but I just couldn't do it. 그러면서 10년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So then 10 years passed by. 그분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So it was that person's request.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정말 꼭 그 장로님께서 잡아주면 좋겠다고. When a new believer, when someone comes to Christ for the first time, elders really take care of them. 그래서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So for me, I haven't really done much. 뒤돌아보면 그냥 합숙 훈련 갈 때 그냥 같이 갔고, 그다음에 신학원 갈 때 청강생으로 같이 가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가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훈련 속에서 저에 대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Now, all I did was attend the camp training with them or go to Evangelism Institute together with them. In the beginning, I thought I was doing it for these new believers, but in the end, I found that God had a plan for me. 그 세 가족이 그 전도신학원을 4학기를 마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That new believer had finished 4 semesters of Evangelism Institute and then shared his confession. 장로님, 내가 1학기 때는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He said, Elder, in the first semester, I grabbed hold of the Word of God. 무슨 말씀요? I said, which word? 1학기 때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단어를 잡았답니다. During first semester, he held on to the message of the life of the evangelist. 2학기 때 잡았대요 또. And then he said during the second semester, it was another word.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본 창세기를 잡았답니다. He held on to Genesis with the viewpoint of evangelism and mission. 3학기 때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단어를 붙잡았답니다. During third semester, he said it's the disciple of Christ. 4학기 때는 나의 전도라고 붙잡았답니다. And then during fourth semester, he realized the message of my evangelism. 우리는 어떻습니까? What about us? 그래서 제가 정말 세 가족과 함께 이렇게 훈련 받으러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So I realized that attending the training and leading our new believers into the training is something that pleases God so much. 그 세 가족이 다락방부터 시작했고 지금 그 집에서 지교회 하고 있습니다. Starting from a tarapang at with him in the very beginning, now his home is a regional church. 저는 17년 걸렸던 것을 그분은 3년 만에 해결했습니다. For 17 years it took me to get to this point, but for him it only took 3 years. 저희 임마누엘 교회는 초창기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In the very beginning at the Emmanuel Church, there was no system like that for me. 내 혼자 살기 바빴습니다. I was busy trying to survive on my own. 명도로 볼 적이 없었습니다. And I just tried everything. 니야 가든 말든 내부터 살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So I said, I don't care about you or anybody else. I'll just try to focus on me. 저도 겨우 떨어질 뻔했는데 겨우겨우 살아오고 이 와 있습니다. Many times I was about to fall off the side, but by God's grace, I'm here. 정말 홀로 서기를 했습니다. And I really decided to stand alone. 근데 이제는 중직자 시대가 열리고 지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But now the age of the church lay leader and the age of the regional church has opened. 그에게 전무했던 시스템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And right now we have all kinds of systems of training. 이제 새 가족이 오면 시스템 속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So the new believers, all they have to do is enter into that training system. 그래서 그 새 가족이 지금은 또 다른 시스템을 자기가 깔고 있습니다. So that new believer is now setting up and establishing a system of his own. 자기는 보고 안 게 그것밖에 없어요. Why? Because that's all he has seen. 딴 게 들어갈 여기가 없었습니다. There's really nothing else for him to do. 처음 만나면 팀 구성, And that is why when you first meet with someone, it's forming a team 시스템 까는 거예요. and establishing a system 그런 말씀 운동하는 거죠. and doing the ministry of the word. 아하. 저는 이것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경적인 전도 전략의 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So I think perhaps this is the key to the biblical evangelism strategy t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Acts. 그런데 제가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정말 나는 제자를 만나지 못했고 팀 구성이 안 됐구나라고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So now I regret my past not being able to form a team and not being able to establish the system. 혹시 요즘 그 여러분들 붕어빵 좋아하세요? Does any of you like the Korean fish bread thingy? 저는 그 파철 좋아해서 붕어빵을 겨울철 되면 사 먹곤 합니다. It's a Korean fish called bungo fish or bungeopbang, and it has red bean paste inside, and I really like that. 예, 제가 홍콩 가서 붕어빵 이야기를 했더만은 붕어빵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I went to Hong Kong and I shared my story about these bungo bread pieces, and people didn't understand what I was talking about. 예, 붕어빵을 굽기 위해서 틀이 내 앞에 있습니다. So in order to create these bread fishes of bread, there is a steel pan in the form of a fish. 집게로 갖고 위에 상판을 엽니다. And so you open it up. It's like a griddle, and so you open it up. 그리고 기름칠을 합니다. 앞뒤로. And you put oil on the pan. 그리고 밀가루를 반죽을 붓습니다. So then you have a dough, a flour dough. 그다음에 맛있는 팥을 넣습니다. You put that inside of the griddle, and then you put some really delicious red bean paste inside. 다시 밀가루를 더합니다. Then you add a little bit more of the flour on top, 그리고 어떡하죠? or the flour dough. And then what? 그렇습니다. 뚜껑을 닫습니다. What do you have to do? You've got to close the top of the griddle. 그리고 And then 뒤집습니다. you have to turn it over on the fire. 뒤집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내 앞에 왔을 때 뚜껑을 열면 맛있는 붕어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At the right time, when you open up that griddle, what comes out is a very delicious piece of bread. 혹시 거리를 가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똑같다. 뭐라 그럽니까? So when you go along the road and you see a father or a son and they look exactly alike, what is a Korean saying? 저 붕어빵이 간다. And they'll say, oh, they look just like that bungo bread. 무슨 말이죠? What does that mean? 너무 닮았다는 뜻 아닙니까? They look just alike because the bread is made just the same. 우리가 예수님과 닮기를 원합니다. We all want to be like Jesus. 그런데 제가 지난 날을 볼 때 저의 이 하나님의 인도받은 게 저는 일단 여기 기름칠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So I'm going to share my experience using the analogy of this bread. So meeting Christ was kind of like the oil going in the griddle. 내 영혼의 생명 대신 말씀을 또 받습니다. 그게 밀가루 반죽입니다. And then I received the word of God to my soul, and that's kind of like the dough, the flour dough going into the griddle.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열어줬습니다. 파치 새 생명입니다. After meeting Christ and receiving His word of God, receiving grace, God allows me to meet other people, and that's new life or evangelism. 그 새 생명에게 말씀 줘야 되지 않습니까? To that new life or to those people who accepted Christ, you have to give them the word. 그래서 밀가루를 더 넣었습니다. And so you would put more of the flour dough. 지난날 제 사역은 여기까지. Until now, this has been my ministry.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뚜껑을 못 덮었습니다. You have to close the griddle top, but I haven't closed it yet. 열매는 2인 1조가 되었을 때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So they say that the fruits can continue when you have two people in a group.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 쪽에 That's why inside of the word of Pastor Yu, 시스템, system, 팀 구성이 안 되면 if you don't have a formation of a team, 지속적인 열매는 없다. you cannot have continuous fruits. 전도 열매는 없다. You don't have fruits of evangelism. 거기에 제 정인입니다. And I'm a witness of that. 제가 10년 동안 열매가 없었습니다. For 10 years, I had no fruit. 팀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I had failed in forming a team.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 팀을 붙여주셨습니다. And absolutely, God did attach people to be a team, 근데 제가 그게 팀인 줄 잘 몰랐습니다. but I didn't know that it was a team 내 주장한다고, because I was pushing my own way. 내 고집 이야기한다고, I was being very stubborn. 내 계산한다고. I would calculate. 하나님이 분명히 제게 팀을 붙여줬는데 제가 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Absolutely, God sent people to me to form a team, but I didn't have the eyes to recognize that 내 속에 있는 동기 때문에. because of my own personal motives. 그래서 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And that is why I would always be this way.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 팀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But then one day, I was able to meet these members of my team. 그 붕어 빵틀의 상판과 하판을 보고 틀이라고 그럽니다. And so the top and the bottom part of the griddle, we call that perhaps your framework. 팀 구성의 최고 기본 단위가 2인 1조입니다. And so the very first fundamental point of forming a team is a two-member team. 내가 2인 1조만 만들어질 수 있으면 5인 1조 만들 수 있습니다. If I can simply make a two-member team, then naturally I'll make a five-member team. 과연 내 생각을 접고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느냐는 거죠. The issue is, can I really let go of some of my own paradigms and really respect another person? 비록 내 말이 맞고 상대가 틀리더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따라갈 수 있냐는 거죠. So the issue is, yes, I may be right and that person may be wrong, but can I really respect that other person, the different perspective? 저는 과거에 상대방이 틀리면 제가 안 따라갔습니다. In the past, if the other person was wrong in my understanding, then I would not even follow them. 항상 원위치했습니다. And I would always come into conflict. 훈련은 많이 받았는데 원위치했습니다. So even though I received a lot of training, I would have these confrontations. 노트에 메시지는 꽉 찼는데 원위치했습니다. And so I was filled with the messages, but I was still stubborn. 그래서 팀 구성이 너무 중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 So I thought having a team or forming this team is so important. 저는 교회 가서 우리 근역의 목사님을 뵙니다. In my church, I would meet the pastor of my region. 저 목사님이 내랑 팀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So I would think, this pastor and me, we are a team. 제가 교회 가서 저희 근역의 장로님을 뵙니다. When I go to my region, I meet another elder. 저 장로님과 나는 같은 팀이야 라고 봅니다. And I would look at him and consider him a member of my team. 제가 목사님과 장로님을 뵐 때에 저분이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을 위해서 가야 될 팀이라고 봤습니다. So the pastor and the elder in my region, I would consider them as members of the same team where we have to do world evangelization together. 저희 근역의 집사님들을 만났습니다. I would meet deacons also in my region. 저 집사님과 나는 팀이야 라고 봤습니다. And I would look at them thinking, we also are one team. 그래서 저는 저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계복음하는 이 계획, 이 계획에 또 이 근역에서 정말 지교회를 하는 이
축복에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And I would always pray and think about how can these elders or these deacons be used for world evangelization and also for the evangelization of this region. 제가 듣기에는 올해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서 중직자 임명했다고 들었습니다. Now, I have heard that many of them have been appointed as church lay leaders in our Emmanuel Church this year. 대표 중직자로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And as a representative church lay leaders, I have prayer topics. 그 한 분 한 분의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번에 이 중직자로서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더 크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제 기도 제목입니다. My prayer topic is to find how each and every one of these deacons can be used for the evangelization of our region. 어떻게 하면 지교회까지 응답받게 할 수 있을까? And how they can receive answers to opening up their own regional churches.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지속하게 할 수 있을까? And how they can receive, how they can do the ministry of the word to continue the life movement. 어떻게 하면 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And how they can continue to receive training without stopping.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랩런트를 만납니다. I also meet remnants in our church. 제가 그 랩런트를 볼 때, 저 랩런트하고 내하고는 팀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Every time I meet with the remnants of the church, I would think, we are also one team. 심지어 저희 집에 저희 자녀를 봅니다. I also look at my own children in my home. 저 자녀가 내하고 팀이야 라고 봅니다. I think these kids, my own kids, they're also on the same team. 권역에서 제가 새 가족을 만납니다. I meet new believers in our region. 근데 저 새 가족과 나는 같은 팀이야 라고 봅니다. And I also see them also that we are on the same team. 이렇게 제가 팀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사람을 다 쳐다봤을 때, 이게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When I see the people all around me through the eyes of considering them a member of the same team, everything changes. 저희 아들의 단점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팀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각도를 바꿨습니다. So when I see my son as a member of the same team, my eyes don't see and recognize the flaws that he has, but instead I see how I can help him as a member of the same team. 그녀에게 새 가족을 만났을 때 저 새 가족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훈련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팀이라는 개념으로 함께 이렇게 합류하기를 원했습니다. And also when I see new believers in the region, I would also wonder, how can I help this person to rise up and receive the training because they're on the same team? 열매의 키는 여기입니다. And the key to having fruit is 그 this. 새 가족이 장로님을 봤을 때, 나는 저 장로님하고 같은 팀이야 라고 결론 내리면 그 새 가족은 성장합니다. When that new believer can consider that they are on the same team as the elder, then that person's spiritual growth can begin. 저희 자녀가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하고 내하고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팀이야 라고 보면 걔는 성공합니다. And if my son can consider that, my father and I, we're on the same team to do world evangelization, then my son can have success.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준 팀이야 라는 시각으로 보면 그 부분은 아무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And also, if my wife can see her own husband, myself, as a member of the same team for world evangelization, then that's great.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또 목사님들 또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다 팀에 대한 기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lso, when I saw the older people in my church, all the pastors and even the important people of faith in the Bible, I would all see them in the same eyes of team. 하나님하고 내하고 믿음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고 합니다. Now, my relationship with God in terms of faith, it's a one-on-one relationship. 하지만 신앙생활은 팀으로 묶어야 됩니다. But in our walk of faith, we need to have teams.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다고 믿습니다. And that's why I believe God gave us our family and our churches. 팀 구성에 응답받으라고 하십니다. So He's telling us to receive the blessing of the team. 그래야 지속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And then that's the only way we can continue. 그래야 열매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And that's the only way to have fruits.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So one day I realized. 부산에 35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So in Busan, we have about 3 million people. 저희 사하 근역이 36만 명입니다. And in my Saha region, we have 360,000 people. 저희 유 목사님의 기도 제목 부산 복음화 얼마입니까? So what is the prayer topic of Reverend Yu to save the Busan region? 700지교입니다. It is 700 regional churches. 그러면 저희 근역에 떨어지는 지교의 숫자가 10%에 해당하는 71지교입니다. So the regional churches, the goal for the regional churches for my Sahad district is 70. 70 regional churches is about 10% of the 작년까지 goal. 응답받았던 지교의 숫자가 18개입니다. And up until last year, the answers that we've received is 18 regional churches. 올해 응답받을 개수가 18개입니다. And also the prayer topic to receive for this year is to open up 18 more regional churches. 1+1이었습니다. The prayer of 1+1.
한 지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생명운동하게 되면 또 다른 지교회 1년에 한 개는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So that means if one regional church can really receive the answer of word movement and life movement take place, they can receive the answer for the year of raising up another regional church. 혹시 어렵다고 보십니까? Do you see that as difficult? 불가능하십니까? Impossible?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요. But God said He can do it. 예. 그래서 저는 그 18지교회가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기를 원합니다. I'm praying that for all those 18 regional churches out there, they can be deeply rooted in the gospel. 그리고 또 다른 지교회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And I hope that they can receive an answer of reproducing another regional church. 거기서 뒤에서 돕는 것이 중직자 전도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I believe that the church lay leaders evangelism planning team is playing the role of helping that to happen. 산업인입니다. The business people. 팀 구성입니다. Formation of a team. 전도 시스템입니다. An evangelism system.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권역의 모든 분들이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 속으로 들어오기를 저는 원합니다. And I desire that every member of my district could understand this system as well as enter into it.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기를 원하십니다. God desires world evangelization. 저는 저희 권역 복음화가 세계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And I believe that saving my region is part of world evangelization.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I am a disciple of Christ. 또한 유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I am also a disciple of Reverend Yu. 제가 71 지교회에 올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And it is a very rightful thing that I should go all in to the raising up of 71 regional churches in my region. 왜? Why?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기름 붓게 하셨고 장로로 세워졌습니다. It is for this reason God has anointed me with oil and raised me up as an elder.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There's nothing more or less to that.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It's not about me doing it or other people doing it. 예수님께서 하시겠답니다. Jesus said He would do it. 믿고 맡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And I pray that you will be the ones to believe that and entrust it to God.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